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본시는 다윗의 개인적인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신앙 고백적인 노래로서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이 시를 가지고 만든 CCM을 지금 우리도 부르고 있으니까요. 이 시는 보통 비탄시로 분류되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경건한 신뢰가 깊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확신에 찬 성전가처럼 느껴지지요. 인생의 대부분을 전장의 군인으로 살아온 다윗은 본 시를 통해 자신의 인생길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난에서의 도움을 호소하며 미래에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지요.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얼음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실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은 사명초가의 상황으로 가만히 있어도 어둠이 안개처럼 몰려오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지요. 마치 맹수들이 아무 힘이 없는 양에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시인이 담대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였을까요? 먼저는 여호와가 나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강할까요? 아니면 어둠이 강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빛 하나에도 힘을 잃고 마는 것이 어둠 아닙니까? 하물며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니 감히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찌 어둠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서대반을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라는 바울도 예수님의 빛 앞에 그냥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300 용사에 들려진 횃불 앞에 미디안 군대 12만 명이 엎드러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더 이상 밤이었고 어둠이 전혀 틈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가 빛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호와의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 빛이요, 우리 가운데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빛인 것이지요. 그러니 거짓이 우리를 속일 수 없고 어둠의 현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빛을 꽉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만약 구원의 주체가 나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믿을 수 있나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아침에는 행복하고 즐거웠다가 점심 먹고 나면 힘이 쫙 빠지고 우울했다가 다시 저녁이면 소생하는 이런 마음 말이지. 구원의 주체가 여러분의 돈이나 능력이라면 어떨까요? 그 또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 아닌가요? 능력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능력이 오늘도 그대로 유지되던가요?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내가 가진 능력은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이지. 그렇지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체이니 이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두 손을 펼 수 있는 것이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인은 생명의 능력 곧 피난처가 여호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나의 생명이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 누가 감히 성도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이론이나 권세도 하나님께 피한 성도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요. 본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본시의 저자인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산업까지 말이지요. 그래서 제 주위에 어떤 분들은 이런 반기독교적인 이 학교 환경이 싫다며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대안학교에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보내고 기독교 기업에 취직을 하고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교제를 하고 그래서 신앙촌을 만들어 사는 것이 해결책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글쎄요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곳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미시마을 같은 곳 아닌가요? 세상 문명을 거부하고 사는 신앙 공동체 말이지. 그것이 해결책이라면 우리도 신앙 공동체 만들어야지. 제일 좋은 곳은 아마 무인도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 말이지.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세상에서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피해서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성도의 진짜 적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저 바깥 동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지. 군대가 나를 둘러 진을 쳐도, 전쟁이 일어나도, 온 사방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상 문명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빛이 있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적이 많다 할지라도 성도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인이 구한 것은 남들이 다 구하는 부귀나 명예, 장수가 아닌 여호와의 성전에 가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과연 성도의 삶의 방향,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 말이지요. 그런데 과연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골은 무엇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갖는 것, 좀 더 높아지는 것,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내 이름을 내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지면 과연 자유하고 만족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이름을 내면은요, 이처럼 신앙의 방향, 즉 골이 잘못되면 밑빠진 독과 같은 자기라는 욕망의 늪으로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라는 욕망 속에 갇혀 있는 분들 말이지요. 삶 따로, 신앙 따로인 분들 말입니다. 절대 신앙은 따로 국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삶이고, 삶이 예배요, 기도요,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욕망의 늪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로 향함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왕노릇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자기 욕심에 매여 종노릇만 하지 마시고요.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다윗의 부모가 오늘 시인을 버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야 하도 세상이 이상하다 보니 가끔 그런 부모도 있지만 말이지, 여기서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말은 비록 부모일지라도 자식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또한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지. 실제로 다윗 또한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그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부모는 단순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한다기보다는 내가 가장 의지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어디로요? 바로 영원한 하늘 집으로 말이지요. 이 말 속에는 구원은 여호와께만 속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환경이 비록 어둠과 두려움과 각종 문제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제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비어있는 그것만 자꾸 욕망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비록 흉흉하고 아버지함 어둡다 할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빛을 바라보며 아버지함 그 빛을 따라 살아가므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고 안전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안전케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